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해 줍시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보석 같은 분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주의 집인데 오늘 이 주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여러분 삶의 위로가 만족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쉬어. 2절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한 주 능력 주는 나 잠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들이, 인생의 폭풍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절망의 환경들이 우리를 깊은 다락으로 떨어뜨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깊은 웅덩이에서,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오히려 영화롭도록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지,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비하셨는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정말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인가? 어떤 복인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금자리입니다. 안정감 있는 보금자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막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아요. 학교 갔다 와서 가방도 그냥 집안에 방에 내던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놉니다.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막 놀아요. 저녁 때가 되면 각 가정에서 다 저희 부모님 엄마가요 밥을 짓느라고 굴뚝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각 가정에서 다 불러요. 야, 누구야, 이리 와, 집으로 와, 밥 먹어, 저녁 먹어. 그러면 아이들이 놀던 거, 뭐 딱지치기 하던 거, 구슬치기 하던 거, 뭐 다 내던지고요, 집으로 다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구슬을 많이 따도, 아무리 딱지를 많이 땄어도, 그죠? 땅 따먹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땅을 따먹었어도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는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구슬치기 열심히 합니다. 딱지치기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거 좀 벌었어요. 돈 좀 벌었어요. 그럼 그게 다 한 줄 알고 살지만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딱지치기 하다가 다 잃었어도, 돈 구슬치기 하다가 다 내게 없어도, 부를 때에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요, 주님이 다 부르시잖아요. 그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집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 집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너희가 내게로 와서 거기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집이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것이 집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체의 가정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가정이 여러분 복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복되어야 됩니다. 집이 크다고 거기가 행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집안에도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복인데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집, 가정이 있어야 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 그 집도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 있게 꾸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시대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대잖아요.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하나만 손가락만 조금 움직이면 음식이 집 문 앞에 배달됩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이면 새벽에 배송이 다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누워가지고 휴대폰 손가락 까딱이면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별하셨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 주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갖고 서로가 위로받고 거기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가정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셨고 만드신 거란 말이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우리가 복받는 삶은요 주 앞에 나와서 이 교회가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보금자리.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꼭 필요한 보금자리.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육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이 잘 보존되는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된 여러분 보금자리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자, 그 뒤에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야말로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막 같은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고 건조한 땅에서 물이 흐르게 하고 바위가 깨져서 물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십니다. 샘들을 예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시온의 대로를 주님이 예배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불행하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곤경해 낙심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위해 수없이 많은 시험에 빠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쫙 열어주셔서 이른 비를 주셔요. 이른 비를 주시는 것은요, 씨를 뿌릴 수 있는 비예요. 가뭄 속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비예요. 그리고 샘들을 막 예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탄치 않아도 내 인생에 수많은 욥처럼 고난과 어둠의 영들의 수많은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시온의 대로를 다 예배해 주셨어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높은 데 앞을 가로막는 산들이 평지가 되고, 그죠? 사막이 광야 같은 사막길에 하나님 옥토를 만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나는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찬송이 나와요. 행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잠언 말씀에 육선이 가득하고 집에 아주 육선이 가득해요. 그렇게 가득하면서도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아도 채소를 먹으며 살아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분들, 비전을 꿈꾸는 청년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아야 돼요.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팔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채워주셔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심각한 곤고한 일을 만났고 애통하는 일을 만났을 때 누가 위로해 줄까요? 누가 위로해 줄까요? 나 인생의 한 가난한 과부가요, 유일하게 믿고 살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과부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위로했겠지만 이 과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찾아오셨을 때, 과부야, 여인아, 울지 말라. 이게 진짜 위로가 된 거예요.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게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애통하는 일을 만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을 만나도 나를 배부르도록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고기 잔뜩 먹어서 배부르단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풍성해. 수많은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어도 그냥 배불러.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 맞이해가지고요, 외부에서 뷔페를 불렀어요. 점심값이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여러분들 그 먹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먹고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갔더니 즉석 요리는 구경도 못했어요. 와, 갔더니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초밥 몇 개 남아가지고 그거 주워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요. 몇 개 먹지도 않았는데 너무 배가 불러. 막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막 하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육선이 여러분의 집에 가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풍성해. 배불러. 그냥 행복해. 이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기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마음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로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7절 8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내 얼굴을 살펴주소서. 여기 성경이 뭐냐? 세 번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이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더 고독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다 결혼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은 가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가 교제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요, 부부가요, 그냥 얘기도 잘해요. 그냥 누워서 자다가 그냥 밤새 얘기만 해도 서로 감동이 되고 눈만 봐도 막 감동이 되고, 그러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다 보면 남편이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됐어 그만둬. 대화가 끊고 있어. 아내가 무슨 말만 됐어 당신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서 알지도 못한데 대화가 끊어져요. 교제가 끊어져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냥 엄마 앞에 와서 노래도 잘하고 재롱도 떨고 무슨 일만 있으면 와서 말도 잘하다가 애들이 요즘엔 저희 때는 한 15살 돼야 됐는데 요즘에는 10살만 넘으면 애들이 그때부터 말을 안 해. 부모한테 말을 안 해. 아니 자기들이 있는 고민 뭐가 있으면 부모한테 얘기하면 부모가 다 인생 살아봤으니까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말을 안 해.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도와줄 수 없어. 말을 안 해. 그러니까요. 그 가정에 자꾸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이 심리가 요즘에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느냐? 교제가 끊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느낄 때는요, 하나님과 대화도 잘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하고서 막 기도도 잘하고 하다가요, 10년 이렇게 믿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교제가 끊어져.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계속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금요기도회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참 감동이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대요. 그 이름을 다 안대요. 양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목자는 다 안대요. 그리고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양으로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린대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7교회 편지할 때마다 주님이 꼭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네가 어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는지 내가 아노라.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과 교제 나누세요.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내가 너 알아. 그래, 너 알아. 너가 그게 필요하구나.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볼 땐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혼자 착각하냐 그랬더니 아니래, 사랑한대.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뭐가 이 사모님이 마음에 드는 걸 봤어. 그럼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럼 돈이 없어서 그냥 가.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저거 나 정말 갖고 싶은데 돈 없어 그냥 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뭔가 쑥 내민대요. 그거 풀어보면 자기가 갖고 싶다고 했던 거, 그걸 남편이 언젠간 사준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남편이 신랑이요 막 나 너무 사랑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게 다 저 목사님, 남편 목사님 살라고 그러는 거야. 살라고 내가. 그렇게 관심 가져주니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언젠가는 주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꾸 교제하세요. 자꾸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자꾸 말해. 그럼 어느 순간인가요? 예쁜 포장을 여러분에게 가슴에 안겨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독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교제하면 거기에 주님의 충만한 채움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다. 어둠에 해가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공격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내 삶이 초라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화롭게 끌어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부르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분명히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복을요, 우리가 누리며 전하며 감격하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